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또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셨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빵을 먹고 육신을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목마름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22절에서 마지막 7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표적을 설명한 곳은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들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짧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 사건들을 보면서 군중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군중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들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막 나눠주는데 떡과 생선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만족스러워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무리들을 제자들은 보았겠죠. 또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께 다 몰려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곧 이 날이 오는구나. 그런데 야속하게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먼저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수많은 이 무리의 열망을 뒤로 한 채 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등 떠미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놀라운 현장에서 좀 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칭찬과 무수한 감사 인사를 듣고 싶었겠죠. 또 과대 포장된 격려도 들으면서 헛된 영광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제자들을 빨리 배 태워서 건너 마을로 가게 하셨다 하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했다. 자, 중요한 두 가지 것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미 날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갑자기 이 바람이 광풍이 된 거죠. 그래서 배가 심하게 요동치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인생의 광풍이 멈추고 이제 순풍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광풍을 이기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큰 그 광풍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큰 광풍을 겪고 계신다면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가 언제인가? 동행 본문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밤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밤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새벽이 올 때까지 노를 저으면서 파도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제자들은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드론도 없었겠고, 보트, 쾌속정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다 문을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 그 한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다 기절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물 위로 걸어오셨다. 어쩌면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 욥기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주인이시죠. 오늘도 예수님은 밤이 오게 하실 것이고 내일도
예수님은 해가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 모든 문제를 밟고 그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사실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린 쉽게 두려움에 휩싸여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요즘 최근에 맛보고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없나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구 멸망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존재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 성경에는 경외하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럴 때 왜 그럴까요?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혹시 하나님만 안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창조주 예수님만 두려워할 때 우리는 피조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 땅이 지각 변동으로 변하는 그런 천재지변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 강도 7.0, 8.0의 지진과 또 강한 해일과 쓰나미 같은 그러한 것들이 몰려올 때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뭐란 말합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본 것이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이죠. 반가워서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그치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쯤 갔습니다. 10여리면 4km죠. 그런데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10km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그렇게 성난 파도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1절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직 반도 가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만으로 배는 가려던 그 가버나움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풍이 이제는 순풍으로 변해서 그 배를 가버나움행 완전히 쾌속정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에 있는데 또 노를 저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이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려던 땅에 곧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든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항해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의 깃발을 그 배 위에 꽂고 우리는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만의 항해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그 배에 타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그 깃발을 우리가 꽂고 형제 자매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해 나아가는 우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항해는 온전히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어떤 파도가 출렁이고 있습니까? 돈이면 최고다라는 물질주의의 파도가 우리를 완전히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세상을 닮아가라는 세속주의가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회의주의, 또 다원주의,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또 자유주의 신학, 이런 모든 기적들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또 전쟁과 천재지변, 어떤 노사 간의 갈등, 어떤 젠더 갈등, 우파와 좌파의 갈등, 그걸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또 배를 쪼개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험난한 파도들이 얼마나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신가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 마지막 항구인 저 천성에 우리 모두가 다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아주 극적인 승리의 경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맛보지만 때로는 우리는 어둠 속에서 풍랑을 만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경험이 되든 풍랑 만난 사건이 경험이 되든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가? 어떤 영적인 변화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더 근본적인, 더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 없이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광풍 속에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광풍 속에서만 진리 깨닫는 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광풍 속에서만 성숙해지는 그런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광풍 속에서만 자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광풍이 일고 있는 그 배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나는 정말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광풍이 오히려 우리를 목적지로 더 신속하게 데려갈 그런 바람이 될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노라. 언제 오셨습니까? 무리들이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안다.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또 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주셔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 때문에 정말 감격해서 주님을 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질을 구하는 무리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리들에 대해서 실망했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진정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리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큰 감사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는가?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구하러 너희들은 나에게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그 무리들에게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시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돌이 떡이 되어 먹으라는 이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은 넉넉히 물리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것은 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떡의 우선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떡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떡이 필요하지만 떡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떡이 필요하지만 떡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사실 오늘 우리는
따지고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 거기에 쏟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영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일하는데 그렇다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뭔가? 주님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다. 이 양식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인자는 스스로를 가르칠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자기의 죽음을 예언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준다고 하실 때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제 그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요한은 약간의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27절 말씀에 대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바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영원한 양식을 주려고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보내신 일,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 것. 그렇다면 그 믿는 것만 한다면 전도와 선교는 필요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인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 우리도 선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누리면서 봉사도 하시고 직장일도 하시고 또 휴가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돌아봅시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나의 지혜와 또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 누리게 하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항해길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 항해에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지인 그 저천성을 향해 우리가 다 끝까지 다 하나님 아버지 도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진정으로 대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배고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황된 영광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예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깃발을 꽂고 인생 항해를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항해길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나의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해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진정으로 대하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